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근심 어린 걱정과 염려를 담아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로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꽤나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믿음과 확신, 그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이 어린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정말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이 될지 왜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염려는 이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그것은 그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배교할 수 있는 위험, 교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목회자, 우리가 이해하듯이 전통적인 목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회 전도자로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마지막 로마에 가는 그 여정에 걸쳐서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고 나오고 복음을 전하고 나오고 그렇게 했던 것. 두란노에서 서원을 세우고 한 2년 정도 목회한 것이 가장 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복음 전하고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방문해서 전하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당연히 자신들이 전도단이 바울과 누가와 이런 전도단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가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개척한 교회가 어린 교인들, 이제 갓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설지 참 염려와 근심이 많았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그의 동역자, 정말 영적인 아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릴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참지 못했겠습니까? 그 보고 싶은 마음, 염려하는 마음,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 어떻게 해서든 가고 싶어 했는데 사단이 이제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자신만 그리고 일부의 동료들만 아덴에 머물기를 결정했고 디모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사도 바울은 정말 디모데를 아꼈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찬에 가까운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별로 없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주님 앞에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사역하다가 내 앞에 온 누구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대로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살다가 겨우 천국 문 앞에 겨우 도착한 누구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저는 3장 이전의 말씀을 보며 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 사람은 그렇게 길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로 한마디 단어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도둑놈, 사기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아버님 때문에 묘지에 천안 공원 묘지에 가끔 가보면 유심하게 보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묘비입니다. 묘비 그저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 이름을 써놓은 것뿐 아니라 특이한 경우에 몇몇 그 묘비를 보면 뒤에 누구 하면서 그 묘비 앞에 사람의 이름,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사망했는지 그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수식하는 말들을 몇 개 쓴 묘비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몇 가지 저의 마음에 부딪혔던 거는 성실하게 일평생 살아왔던 누구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묘비명을 보면서 과연 나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교우들이 나의 묘비명을 쓸 때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글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묘비명을 쓴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귀한 표현이다 싶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 길면 80이요 90이라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지금 70 조금 넘으셨는데 이제 얼마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90세,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70 넘어가면서부터 자신의 원대로 살지 못하고 타인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노년의 대부분의 모습 아닙니까? 한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가족들은 뭐라고 쓸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한마디면 족할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그곳이 생명나무가 있고 뭐 과실이 많고 금덩어리가 있고 보석에 깔려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한마디면 얼마나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위로와 그 안아주심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신앙의 길을 열심히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신의 1등 제자, 1등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위로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세우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낸 것이지요. 자, 4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4절 말씀에 저의 묵상할 때에 미리 알았으면 좀 피할 길을 또 알려주지, 도망갈 길도 알려주고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 환난 당할 거야? 라고만 말하지 환난이 없게 되는 무슨 방법이라든지 피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건 안 가르쳐 주지요. 4절 말씀이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환난 당할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환란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지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목회자, 좋은 말씀은 환란이 없는 세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환란 당할 거라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핍박했던 것처럼 내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맞고 풍랑을 만나고 배고픔과 추위와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날 것처럼 너도 그럴 거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의 영적인 자녀,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새싹과 같은 신자인 그들을 내버려 두면서 환난 당할 거라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길이 그리스도의 인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충돌할 것이고, 세상과 충돌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환난 당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정말 견디다 못해 지금이면 문자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했겠습니다만 사람 보내는 것만큼 빠른 것이 없으니 당연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 믿음이 온전한지, 여전히 그 작은 연약한 믿음 같은 그 믿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렇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마귀겠죠. 그 시험하는 자는 유혹하는 자 혹은 미혹하는 자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저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한글 성경에서 똑같이 번역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미혹, 유혹이라고 하는 말 의미도 있고 때때로는 연단, 단련 뭐 이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는 당연히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여기서는 마귀가 교인들을, 신자들을 핍박으로 환란으로 미혹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열심히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수고가 헛되게 될까 염려하여 디모데를 보내게 됐다고 말합니다. 자, 그랬는데 보고가 왔어요. 어떤 보고가 왔나? 6절 말씀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라고 간략하게 그 보고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우리 1장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 세 가지였는데 1장 3절 말씀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가득한 교회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보고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디모데에게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저 몇몇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이 디모데로부터 들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 그 마음과 같이 그들도 또한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고 싶어하는, 그리워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스치듯 잠깐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스쳐간 그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자신을 보고 싶어한다니 얼마나 참 기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교회에 부흥 집회하러 목사님 왔다 갔어요. 그런데 너무 그 목사님이 그 메시지가 좋고 사랑스럽고 막 이런,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잠깐 동안에 만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게 저는요, 이것이 왜 가능한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사랑의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분마저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신자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누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싶다가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고 뭐 얼마나 악수를 하고 얼굴에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저 자식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계속 경계합니까? 교회만큼 열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임에. 가만 생각해 보세요.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봤다고요? 언제 봤다고 환영합니까?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환영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가 소원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 볼 때마다 반갑고 만날 때마다 사랑스럽고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고 별일은 없었는지 힘들면 같이 기도해주고 기쁠 때 같이 찬송하고 잔치하고 하는 인생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고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셨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 여전히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은 이 사랑의 관계를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사랑의 관계를 하늘에서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기뻤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8절 말씀 재밌는 표현도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참 번역이 좀 그래요. 이게 좀 이 의미를 이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하려면 주 안에서 굳게 선 중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아야 이제야 살겠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죠? 너무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하다가 디모데가 딱 왔어요. 저 교인들 말이죠. 대단합니다.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고 열심히 환란이 있지만 신앙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심이 싹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 새싹과 같은 교인들 이제 막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인들에게도 생명이 주어지니까 잘하는구나. 생명이 주어지면 잘합니다. 태어나면 잘합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안 잘하는 거지. 생명이 주어지면 잘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그 뭐죠? 그 행운목 이야기 잠깐 드렸죠. 행운목이 있었습니다. 행운목이 뭐 별로 볼품없는 행운목이어서 이제 귀찮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 행운목을 쑥딱 잘라버렸어요. 중간쯤을 확 잘라버려서 이제 버리려고. 그래서 저 베란다 끝에 햇볕도 들어오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은 채 한 2달을 지났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거기에서 조금씩 새싹이 나요. 삐짓고 확 완전히 잘라버렸는데 옆에서 뾰족뾰족 조금씩 나오더니 나중에 조금씩 이파리를 조금씩 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다시 그 행운목을 햇볕 잘 드는 데서 데리고 오고 물을 주고 그랬더니 지금은 엄청 컸어요. 희한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생명이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 잘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주어지니까요. 잘하는 거예요. 자신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것밖에 없고 물 준 것밖에 없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사실을 깨닫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왜 이렇게 신앙이 진보가 없을까? 나는 왜 맨날 똑같을까 생각하지만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잘합니다. 2달간 방치되고 3달간 방치되어 있어도 생명이 있으니까 잘하듯이 신앙은 잘합니다. 믿음은 잘합니다. 아무리 더디어 보여도 더 잘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빨리 자란 나무치고 속 빈 나무가 많습니다. 대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한 번 자라면요, 비 오고 나면 쑥쑥 자랍니다. 10cm. 근데 그런 나무치고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나무 없습니다. 열대지방의 나무가 다 그렇잖아요. 열대지방의 나무는요 정말 빨리 자랍니다. 얼마나 빨리 자라? 심으면 쑥쑥 자랍니다. 스콜이 있고 뭐 뜨겁고 열기가 온도가 맞아야 잘 자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심으면 안 자랍니다. 춥기도 하고. 그러니 고산지로 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꾸불꾸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바람에 따라 휩쓸리기도 하고 바람 방향에 따라 쓰러지기도 하고 찬 바람을 맞고 눈을 맞고. 그런데 그 나무가 훨씬 더 단단하고 튼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톱질을 해도 웬만한 톱질을 해도 톱이 부러질 정도로 단단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란다고요? 아니요. 생명이 있는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중이고요. 든든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빨리 자라야 뭐 할 겁니까? 든든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든든하게 자라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세월의 굴곡들이, 환란의 흔적들이, 예수를 닮은 흔적들이, 스티그마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대로 굽이쳐 자라듯 우리는 좌로 우로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란 가운데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또 자라고 자라 하나님을, 신자들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할 뿐 아니라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궁리하다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13절은 바로 이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베소서의 기도가 나오고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배웠는가. 저희 어머님과 저희 같이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문을 방 문 앞에 붙여 놓으셨어요. 예전에 기도문을 써서, 어머님이 쓰셨는지 아니면 그 옛날엔 그 기도 책이 있거든요. 대표 기도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써서 방문 앞에 붙였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보고 오다가다가 그 기도문을 봤어요. 근데 그 기도의 틀이 지금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기 위한 것은요, 아이가 언어를 배우듯 기도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도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립니까? 지금도? 그 올리라 그랬잖아요. 사금의 기도. 지금도 올려요? 꾸준하네. 어집도 상 줘야 되겠네. 그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언어를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아름다운 기도를 배워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명칭 하나 호칭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죠? 예수님 주여 하지 않고요. 이렇게, 물론 매일 기도의 습관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호칭하죠. 자, 그 시간 가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첫 번째, 너희에게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들과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기타 여러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마치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읽는 것처럼 함께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더욱더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을 주시기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를 오랜 동안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셨는데요, 그분이 목회할 때 가장 좋은 성도가 누군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데요, 변함없는 신실한 성도, 그것이 1등 성도랍니다.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성도도 좋겠죠. 하지만 제일 좋은 성도는 신실한 성도, 굳건한 성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여전한 성도, 그 사람이 좋은 교인이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소목시록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주님의 재림과 그의 현상들을 조금 있으면 설명할 텐데, 우리 주 예수께서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며,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이 내가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신부되어, 그렇죠? 누군가 교제하려면 목욕하고 이발도 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예배당에 혹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집에서 입던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희한한 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와요. 희한하죠. 사람 만날라도 때 빼고 광내고 뭐 고데기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게 분장을 막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냥 나와요.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나가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니까 함부로 막.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주님 다시 올 텐데 우리가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다가 그 주님 품에 안길 때에 거룩한 백성 되어 거룩한 신부되어 안기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사람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한마디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갔으면 좋겠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환난도 있겠습니다만, 굽이쳐 요동칠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든든한 나무로 자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인 줄 알고 환난 가운데 그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제가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잘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아침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